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뛰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뜻을 정했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과연 믿음이 왜 이렇게 적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한 상황이 있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현재 우리의 믿음과 비교를 해보면 과연 믿음이 적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님 좀 너무하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자, 첫 번째 봅시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그들이 배를 몰아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 그들이 갔고, 예수님이 또 광야로 들어가시면 광야로 들어갔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배를 타고 가자 하면 예수님은 주무시는데 뭐 하고 있어요? 밤새 노저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은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피곤해서 주무셨다 할지라도 제자된 자기들의 도리로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를 져야죠. 또 예수님이 깨실까 봐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조용조용, 그리고 또 그 배를 아주 안전하게 그렇게 운행을 하려고 애를 썼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갑자기 파도가 거세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살고 계시는, 예루살렘에 살고 계시는 목사님이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것이 있어요. 그 영상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호수에 풍랑이 일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영상을 하나 찍었더라고요. 보니까 부두가 그 갈릴리 호수에 있는 부두에 콘크리트로 쌓아놓은 그 제방이 깨어져 버렸어요. 바람과 파도에 깨진 겁니다. 아니, 그 호수에 무슨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고 무슨 파도가 그렇게 세게 몰아치길래 거대한 해일도 아닌 것이 그렇게 강력하게 몰아쳐서 그 부두에 콘크리트로 만든 것들을 다 깨서 균열을 일으키고 이것저것 다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그만큼 큰 폭풍이 일면 바로 그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죠. 정확히는 그 호수에서조차도 엄청난 파도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제 열심히 자기들의 직무를 다해서 또 어부들이었잖아요. 날씨를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파도가 일기 시작하자 얼른 부두로 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깨우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배려의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주 극도로 최고조의 위험에 이르기 전까지는 아마 그들이 열심히 힘쓰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또 마지막 때 위험할 때
그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곤란에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우린 죽게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누구를 먼저 불러요? 주님을 찾잖아요. 예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질병의 문제, 직장 이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그 문제, 또 직장 생활, 또 군부대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들,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 속에 놓여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삽니다. 이 문제 가운데 해결을 입습니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죠. 자기들이 맡은 직무들을 잘 감당을 했죠. 또 위급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죠. 그런데 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때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을 보면 40절, 4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에게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였어요. 주와 동행하는 부분은 오케이, 또 자기들의 맡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오케이, 예수님을 배려해서 최대한 그분이 주무실 수 있도록 배려하고 제자된 도리를 다하는 것 오케이. 그리고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을 깨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그 외치는 것 가운데 그들이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동행은 하지만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그래서 41절을 보면 과연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라고 외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할, 어떻게 동행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은 인정하고 동행했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동행했죠. 그런데 아니,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이것을 외치게 된다는 말이죠. 또 그들이 열심히 자기들의 맡은 임무를 다 했지만, 자기들이 맡은 소임들을 다 했지만, 배려하고 그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 최선과 그 배려하는 그 노력하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내가 인정하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 그 외침 안에 믿음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예수님을 그 배 안에 모시고 가면서도조차 바로 믿음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제자들을 바로 이 배 현장 안에 우리가 타고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땠을까요? 저는 군 시절에 그 바지선에서 근무를 좀 한 2개월 정도 했어요. 그동안에 그 바지선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시설이 낙후된 바지 초소였어요. 그래서 물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육지에 있는 초소에서 그 말통에다가 물을 한 6통, 8통씩 떠다가 그걸로 한 며칠씩 살고, 다시 또 다른 부대원들이 떠다 주면 그걸 또 며칠 살고, 그렇게 하는 생활을 좀 했었거든요. 어느 날 이제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이렇게 칠 때에서 폭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직도 그래도 파도가 잔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는 잔잔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나와 있고 다른 소대 그 분대원들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을 갖다 줘야 돼요. 그동안에 풍랑이 일어서 밥도 못 해 먹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거진 일주일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물을 좀 떠다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그만 해태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양식장에서 사용하는 경운기 엔진을 달아놓은 그런 조그만 통통배가 있어요. 거기에 물통을 싣고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근무하는 방위였죠. 그 당시에는 방위가 한 명이랑 같이 또 우리 분대원 몇 명이랑 같이 해서 그 배에 물을 싣고 이제 들어갑니다. 초소까지 다 가는데 중간에 물살이 급한 데가 있단 말이에요. 위에서 볼 때는 잔잔했어요. 그런데 딱 마주하니까 그 파도가 사실은 한 1m, 1.5m 정도밖에 파도가 사실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1m면 위로 1m, 아래 1m, 합이 2m예요. 1.5m면 위로 1.5m, 아래로 1.5m, 합이 3m예요. 그게 오르락 내리락 하니 배는 작은 배인데 그 배에 앞머리가 들렸다 뒷머리가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었습니다. 근데 미련하게도 사실은 그 물살 급한 데만 돌아서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물살 급한 대로 가로질러 가느라고 그 통통배를 몰던 그 방위도 그 지역에 살기는 했지만 배를 잘 몬 것 같지는 않아요. 몇 번 시도하다가 죽을 것 같아서 나중엔 떠내려가기로 했습니다. 야, 방향 돌려. 그냥 물살 흐르는 대로 흘러가. 뒤집힐 것 같았으니까요. 조금 흘러가다 보니 물살이 잔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 급했던 부분만 돌아가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바지선도 사라지고 저희 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바로 그 수련회 그 바지선이 놓여있던 그 곳 위로 다리가 쫙 놓여져 있어서 다리를 쫙 건너가면 되는 곳이 되었더라고요. 네, 군대에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요. 풍랑이는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풍랑을 맞이했을 때 아무리 어부라 할지라도 정말 세찬 풍랑 앞에서는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들을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은혜를 체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앉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또 수요일날 예배는 더 그렇고 금요 기도회는 더 그렇죠. 그런 은혜들이 있기에 그런 은혜들을 경험했기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어부였던 그들은 그런 거센 풍랑을 한두 번 만나봤겠냐고요. 밤에 물고기를 잡는데 밤에 풍랑이 거세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작 당해보지 못했던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뜻을 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무엇이 문제냐? 스스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지만, 뜻을 정했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주와 함께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확신을 가지고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날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거죠. 성경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닌 인간으로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한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 예수님께 이 말을 할 때의 상황이 어떻냐 이거예요. 이때는 마찬가지로 밤새도록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면서 풍랑에 고생을 하고 있던 때예요. 먼저 밤에 저녁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나오셨으니까요. 몇 시간째 그들은 풍랑 때문에 전진도 하지 못하고 그 호수를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풍랑이 있는데 어떤 사람 형체 같은 검은 형체가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가로질러서 지금 배 옆으로 오고 있는 거예요. 달이 떴을까요? 별이 떴을까요? 물론 바람만 세게 불고 파도만 세게 쳤다 했을 때는 달도 뜨고 별도 떴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밤에 과연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얼굴이 정확하게 보였을까? 이거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풍랑이는 바다에 어떠한 사람의 형체 같은 형체가 파도가 막 치는데 물 위를 걸어서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니 안심해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나니 안심하라. 아니 예수님의 형체가 정확히 보이지도 않는데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그 실루엣이 내가 알던 예수님 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와 같지 않겠냐고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때 우리의 눈으로 또렷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상시 듣던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목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왔어요. 그것도 바람 소리, 파도 소리와 함께 섞여서 들려왔어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분의 음성이 들려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습이 그래요. 캄캄함에 가려져 있고 파도 소리 그리고 바람 소리에 그분의 음성이 같이 섞여져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는 눈을 떠서 세상의 일들은 분명히 바라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행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을 떠서 분명하게 바라볼 수 없고 우리의 귀가 세상의 소리는 분명하게 듣지만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듣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엇으로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나로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로 믿음을 갖게 하소서. 나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소서. 나로 믿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캄캄한 가운데 실루엣만 보이는 가운데 또 파도 소리, 바람 소리에 섞여 있는 음성으로 오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 물 위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확인하고자
또 그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신가, 그것을 알고자 그분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그러다가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내가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나? 저 실루엣이 정말 주님의 모습인가? 그 생각이 들어옴과 동시에 바람과 파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물에 점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는 것처럼, 의심에 빠지는 것처럼 실제로 그 풍랑이는 바닷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불신의 바닷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31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렇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그와 같죠. 바람 소리에 섞여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여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람 소리 같은 세상의 모든 두려움과 환경들 속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확신하고, 내가 모시는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며 나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이 사라지고 무엇과 무엇이요? 바람과 파도를 보고 그는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의심이 시작되었고, 불신이 시작되었고, 두려움이 시작되었고, 그래 결국 그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음성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 가운데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니 그를 붙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왜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는 책망의 음성은 들어야 했죠. 그렇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로 오게 하소서, 나도 물 위를 걸으라 하소서, 뜻을 정했죠. 우리 믿음 생활은 바로 물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러한 생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다 거짓말쟁이에요. 다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을 할 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무슨 정신 나간 짓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물 위를 걷듯 그것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실루엣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 뛰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가 알아가는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채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동행자, 뜻을 정하고 주와 함께하는 자로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동행했고 그분들의 직무를 다했고 예수님께 그들의 위급할 때에 외쳤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것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분이 나와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채우지를 않았어요. 그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높은 지위를 얻게 될 것인가. 왜요?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님은 그들은 로마를 물리치고 모든 외세를 물리치고 새로운 왕국을 세울 메시아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왕국에서 가장 명예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가장 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과 요구들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점이고 출발점이에요. 그 시작점과 출발점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 예수님과 시작하고 출발해서 함께 동행해 나가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내 삶 속에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들을 계속해서 질문해 나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뜻을 정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세상에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그 마음속에,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채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 6장 10절에서도 다니엘은 그 뜻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이 아닌 그 어떤 존재,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면 붙잡아서 사형을 시키는 조서를 내리게 했어요. 다니엘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많은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였던 거죠. 다니엘이 그걸 안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보여주길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서는 다니엘 혼자뿐이 아니라 다니엘과 함께했던 세 친구들의 이야기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뜻을 정하여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삶을 내 삶 속에 채우겠다라고 결정합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쇠를 녹이는 그런 용광로죠. 그 용광로를 쇠를 녹이듯 그 수천도가 넘어가는 그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실 것이고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마음속에 채워왔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채운 바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뜻을 정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그 마음, 내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 주님과 관계하는 그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행동하고 예수님을 쫓으려고 할 때 그 결심한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유혹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누가복음 9장에서 등장했던 제자들이 있죠. 마지막 세 번째 제자는 내가 가족들과 이별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때에는 엘리사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과 작별을 하고 또 자기의 결심을 보여주고 각오를 보여주고 엘리야를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 9장에 등장하는 제자의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나는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분이 죽음에 이르면 나도 함께 죽을 것입니다. 이런 각오들을 이야기했겠죠.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나왔을 것인가를 예수님은 생각했던 것 아닐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 가족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단을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그랬습니다만 자녀들이 상처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하려고 해. 이것만 딱 끝내놓고 공부를 해야죠. 오늘은 내가 마음을 잡고 오늘부터 공부를 해야지 하고서 딱 준비를 옆에 해놓고 지금 내가 뭐 게임을 하든 뭐를 하든 이것을 금방 끝내고 이거 공부를 하려고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엄마가 딱 들어와서 하는 말이 너 공부해 안 해?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한마디 딱 하는 순간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내가 지금 공부하려고 준비를 해놨.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끊어버리고 지금 난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 한마디에 의욕이 딱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제가 막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올챙이 같이 반대의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개구리 같이. 그래요? 고집을 부리는 거죠. 에이 그럼 나 공부 안 해. 내가 하려고 했던 거 안 해. 저만 그랬나요? 저희 아들도 그런데 저희 아들만 그런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을 거예요. 의욕을 꺾어놓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결단하고 헌신했는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와 인사를 나누고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에이 네가 야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야,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 그의 의욕을 꺾어놓는 소리, 또는 여러 가지 유혹, 물질의 유혹, 건강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들이 주를 향한 결단을 꺾어놓고 뒤집어놓고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손에 쟁기를 잡고 다른 것을 보지 말고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와 동행한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내가 주께서 주신 사명들을 나는 잘 감당하고 있어요 라고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면, 또는 내가 주를 향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더욱 집중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고 있는지를 집중해야 돼요. 그분과 아무리 같이 돌아다니는 것으로 채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가, 헌신으로 채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우리 마음은 그것으로 채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채워진 사람은 자기의 행동들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몇 시간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성경을 몇 번을 읽었고 하는 그런 외적인 행동들을 강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잃어버리거나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깊이 깨닫죠. 아,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내가 그 연인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러나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소용이 없잖아요. 아, 그때 더 많이 사랑해 줄 걸, 그때 더 위로해 줄 걸, 그때 더 가까이 해 줄 걸.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더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채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여줬던 바로 그러한 물결, 풍랑이는 물결을 걸어가는 것, 이것은 기적이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과도 같아요. 실루엣을 바라보고 바람에 섞여 있는 그 소리를 들어가며 우리도 명확하지 않는 것, 우리 눈에 안개 같은 그러한 명확하지 않는 그러한 시야 속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그 삶 속에 더욱 우리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집중하여 우리가 주께 헌신하고 결심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또 이런 것들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옳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들을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우리의 목소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향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무엇을 채워오고 있는가?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 속에 무엇을 채워왔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 속에 무엇을 채웠는가? 내가 열심으로 주어진 그 삶과 그곳에서 믿음을 갖고 내가 기도하고 신앙을 가졌던 그 삶 속에 내가 무엇을 채워왔는가? 나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채워왔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왔고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과 그 은혜 속에서 자라가는 것들을 채워왔는지, 아니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그러한 부수적인 것들을 또한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을 채워왔는지, 내 감정들과 어떤 나의 소중함을 채워왔는지, 주님 나의 깊은 곳을 알게 하셔서 과연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떤 분이신가를 더 가득 채워나가는 바로 이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에 바람이 파도가 보이고 바람이 들려옵니다. 내 피부에 주님 그 거친 물살이 세차게 내리쳐 다가오고 적셔옵니다. 내가 그 물에 빠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희미해져 가고 주님의 형체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듯 내 속에 의심과 불안과 그 두려움과 공포가 하나님 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곳에 집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과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던 그 모든 뜻 안에 바로 이것이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주를 위하여 공부하고 주를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가슴에 얹은 손마다 주님의 손이 되고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의 손이 되고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 은혜와 은총 속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주를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내 마음이 채워지고 생각이 채워지고 내 모든 감정들이 채워지고 내 삶에 그 채워진 것들이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모든 결심과 헌신들 속에 이러한 은혜들이 주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동행, 믿음 없는 헌신, 믿음이 적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주를 아는 동행이요, 내 주를 아는 헌신이요, 내 주를 아는 부르짖음이 되게 하셔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주님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우리 청년들이 있나이다.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동행하는 삶 속에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옵소서. 그 생각에, 마음에, 그 모든 감정에 우리 주를 아는 지식과 은혜들로 꽉꽉 채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이 바람과 풍랑같이 우리 현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암의 질병과 또한 직장의 문제와 이직의 문제와 하나님 군에서의 생활,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 각종 고시를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는 그 일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 하나님 질병의 문제, 이 아버지 하나님 기근 같은 하나님 이 시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으나 그 모든 문제 속에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그 마음과 생각의 삶 속에 가득 채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문제 속에 저들을 지키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동행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생각과 마음과 그 삶 속에 채워가기를 소망하는, 이것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남녀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